성경은 쉽다. 그죠? 여러분 성경 지금 며칠 쭉 보니까 굉장히 쉽죠? 성경 보는 눈이 열어지지 않아요? 그죠? 성경은 쉽다, 성경은 재밌다. 네, 이게 팩트예요. 근데 원수 마귀들이 성경은 어렵다 이렇게 하죠. 성경은 사실 굉장히 쉬워요. 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성경이 어렵다는 사람들이 성경 읽을 때 질문 하나 할까요? 2살짜리 아이와 초등학생 아이와 청년이 삼계탕을 먹어요. 근데 2살 채 안 된 아이니까 거기에 있는 미음, 삼계탕의 미음만 먹었어요. 근데 초등학교 아이는 거기 있는 이렇게 미음도 먹고 밥도 먹고 거기에 고기까지 막 먹었어요. 청년은 거기 오돌뼈까지 푹푹 씹어 먹었어요. 한 마리 전체를 다 먹었죠. 2살도 안 된 애는 미음만 먹고 거의 1%밖에 못 먹었어요. 누가 잘 먹었어요? 누가 제일 잘 먹었어요? 삼계탕을? 청년요? 그게 오답이라는 거죠. 몽땅이 다 잘 먹었죠. 예, 그 2살도 안 된 아이는 미음 먹는 게 잘 먹은 거예요. 네, 그거 오돌뼈 먹으면 큰일 나요. 청년은 그 한 마리 전체를 다 먹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는 삼계탕 먹는 방법으로 읽어야 된다. 그래서 미음 한 숟갈 먹으면 그것도 먹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버리면 돼요. 이해 못하면 다 버리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도 어떠냐? 말씀을 읽고 한두 구절까지밖에 이해 못해도 나머지는 다 그냥 삼계탕 먹듯이 놔두고 이해되는 것만 이해되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면 또 이해되는 것만 이해하면 돼요. 이게 뭐라 그래요? 네, 여러분 콩나물 시루 알죠?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알아요? 네, 여러분 이 콩나물 시루에 물 한번 줘봤습니까? 물? 콩에 물 주면 1초도 안 되고 물 다 빠져버리죠. 이게 도대체 콩이 자랄까? 느껴지지 않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물을 붓잖아요. 1초도 안 되고 다 빠져버려요. 근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콩나물이 10cm 자라고 20cm 자라요. 네, 그렇듯이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네, 콩나물에 물 붓듯이 매일 성경을 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매주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뭔가를 말씀하셨다면 작은 거라도 한번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사이에 우리가 콩나물 자라듯이 우리 신앙이 자라요. 근데 성경도 안 읽고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보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한 거라도 내가 10,000원 있으면 한 1,000원 정도는 남줄 수도 있는데도 다 내가 움켜잡고 이러면 신앙이 자라지가 않아요. 그래서 놀랍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작지만은 실천을 하며 하나님을 경험해요. 작지만 실천하며 하나님이 나에게도 공급하는 걸 경험해요. 그러면서 어떠냐?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경험하는 게 무지 중요하다.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네, 성경은 막 공부로 취급하면 안 돼요.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이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방법,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이렇게 해야 되지. 이걸 그냥 일반 공부하는 책처럼 막 공부해가지고는 인생에 별로 이게 달라지는 건 못 느껴요. 그러니 성경 자체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 읽을 때도 말씀을 듣는 자세로 읽어야 돼요. 아버지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고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있을 때 성경이 막 풀어지기 시작한다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한번 봐볼까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이에요. 마태복음 6장 19절 한 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보물을 쌓아둘 곳이 있다. 첫째, 땅이 아니다.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게 되면 그 보물은 없어진다. 하늘에 쌓아두면 그 보물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19절에 너희를 위해서 말하는 거다.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해서 말하는 거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뭔가를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스스로 계신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니 이 전능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지 않는다고요. 모든 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말하는데 땅에 보물을 쌓고 또 쌓으면 속부처럼 쌓으면 없어진다. 그런데 정말로 오직 너희를 위해서 말하는데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그러면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보물을 여러분 지혜롭게 해야 돼요. 보물을 이 땅에 쌓지 않고 하늘에 쌓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에는 이렇게 말하지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줄 것이다. 하나님이 주라는 그곳에 주는 것이 하늘은행에 입금한다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이 주라는 곳에 줘요. 가난한 사람한테 주지요.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에 주죠. 하나님의 사람들, 목사님들, 선교사들한테 주지요. 그러면 너희들은 내가 주라는 그곳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줄 것이다. 너희들이 주는 100만 원을 줬다면 나는 100만 원으로 주는 게 아니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배가시켜 너희에게 주겠다. 이것을 누가 테스트 해볼 거냐는 거죠. 이걸 누가 하나님 앞에 시험 한번 해볼 거냐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없을 때 50억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거였어요. 하나님 나라에 입금해야만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오겠다. 이걸 테스트해야 되겠다. 이래서 시카고의 박물관에 있는 D.L. 무디처럼 테스트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돈이 1,000원 있으면 10원짜리로 다 바꿨다니까요. 그래서 한 주먹씩 잡고 정말 길거리에 있는 불쌍한 사람한테 줬다니까요. 10원짜리로 많이 바꿔가지고. 왜냐? 막 넉넉하고 이렇게 주려고요. 이렇게 훈련했던 손이에요. 네. 그런데 요즘은요, 이것이 100억도 남줄 수 있는, 집도 사서 남줄 수 있는, 차도 사서 남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거죠. 어느새 바뀌어 있는 거죠. 제가 별로 한 게 없거든요. 저는 원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수학 공식은 이겁니다. 0 곱하기 1억은 이건 0이에요. 1 곱하기 1억 이거는 1억입니다. 이건 뭐냐? 1억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나타나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만 하면 돼요. 100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 1억이 역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험되어지기 시작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날에 얘기했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다. 지켜야 인내로 결실한다. 이게 많은 사람들 중에요, 나의 제자가 되어서 정말로 역동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제가 구하는 게 뭔지 압니까? 저는 지금 앞으로 구하는 것은 나의 이 강의 메시지를 물려줄 사람을 구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제가 언제까지 살 건지 모르잖아요. 내일이는 한치를 앞을 몰라요. 그래서 김미진 후임자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살아내야 되는 삶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먼저 행하고 가르쳐라. 그래서 이 메시지는요, 안 사는 사람들 말 잘한다고 할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 잘한다고 이 메시지가 살아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니는 살았냐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살고 하나님을 경험한 간증이 있는 사람이어야만, 그래야만 내 메시지를 내가 넘겨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하고 간절히 같이 간증하고 싶어요. 내가 성경적 기반을 세우면 나의 제자가 간증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증하고 그러면서 함께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 제자들 지금 키우고 있지요. 네. 저는 여러 영역 안에서 그 영역에서 탁월함을 발휘할 수 있는 제자들, 이런 사람들을 계속 키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성경적 원칙 안에서만 여러분이 스스로 살아내면 여러분들은 놀랍도록
하나님 나라로 확장하는 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사람,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든지 다 될 수가 있어요. 제가 확실한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왜 쓰실까요? 상태 안 좋은 저를 왜 쓰실까요? 상태 안 좋은 게 아니고 안 좋았던, 저는 개척자예요. 이 영역을 개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개척자는 원래 힘들어요. 하나님이 별거를 다 경험시켜줘요. 개척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개척하고 나면 그 다음에 뒤에 사람 오기 쉽지요. 여러분, 왕의 제정 원책 한번 읽어봐요. 개척자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예, 우리 목사님 읽으셨다고 하셔요. 왕의 제정 원을 읽으면 이 개척자로서 진짜 살아내는 눈물겨운 이야기들이 다 있어요. 근데 왕의 제정 2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제자들은 거기에서 한 20명 제자들의 간정을 실어놨는데 얼마나 쉽게 따라오는지 한번 봐보세요. 나는 10년 동안 노숙자로 살았는데 얘들은 2년 만에 다 돌파해버립니다. 그 많은 빚을 2년 3년 안에 다 돌파를 해버리고, 네, 놀랍던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습니다. 너무 놀랍죠? 여러분은 오래 안 걸립니다. 여러분 오래 안 걸립니다. 소망을 가지세요. 요즘 제가 가장 많이 질문 받는 건 뭐냐면, 간사님 믿음으로 살려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걸 제일 먼저 물어요. 제일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뭘까요? 정말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뭘까요? 성경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믿음에 대해서.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저는 감히 마태복음 6장 24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2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못 섬긴다.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는 것은 재물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핍박하면 우리는 더 예수를 잘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에 총을 대고 예수 안 믿으려면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총 맞아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을 타락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게 그 재물이 우리 몸에 탐심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불가능에 가깝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믿음으로 살려면 빚지지 말라. 빚지면 믿음으로 살기 어렵습니다. 빚지면 헌금하기도 어렵습니다. 빚지면 하나님이 가라는 곳도 못 갑니다. 빚을 꽉 쥐고 있으면요, 넉넉한 사람은 살 수 없어요. 예, 체주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빚진 자는, 잠언서에 뭐라 했습니까?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니라. 이렇게 말, 내 종이 아니다.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다. 은행에 빚지면 은행에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성경 전체를 내가 한 200번 이상 읽어보면서 뒤져보니 2 주인을 못 섬긴다. 돈 문제다. 빚지지 말라. 여러분, 돈을 정말 하나님 나라에 주기로 생각한다면 빚지려고 생각하지 않겠죠. 빚을 막 져가면서 사업하려고 발부둥 치는 거 욕심이죠. 네, 욕심입니다. 네, 빚 꽉 지면서 사업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많이 드리기 위해서 그래요. 아니요, 욕심이죠. 네. 여러분, 교회도 너무 욕심을 내가지고요,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빚내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 교회는 한 50억 정도 되는 교회를 하면 참 좋겠는데 온 교인이 하면은 갚을 수 있을 것 같은데 500억짜리 짓는다니까요. 그래서 경매 넘어간다니까요. 이 빚이라는 것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교회가 돼야 돼요. 가급적 빚 안 지면 제일 좋고요. 그럼 언제 빚지는가? 자산권을 형성할 때 빚집니다. 자, 잘 얘기하세요. 빚은 뭐겠는가? 자, 사업할 때 빚내하는 거는 형체가 없어요. 네, 실물이 없습니다, 사업은. 그러나 자산권, 아파트를 산다, 이건 실물이잖아요. 아파트를 산다, 10억짜리다 이러면 51% 정도 돈이 있다. 5억 1천만 원이 있다면 사세요. 4억 9천만 원 빚 내면 그거는 갚아집니다. 반드시 갚아집니다. 근데 아파트 10억짜리 사는데 1억 가지고 9억을 빚졌다? 이건 만몬이에요. 욕심입니다. 이거는 살면 안 돼요. 좀 월세 전세 살아야 됩니다. 내 말 무슨 말 이해됐죠?
언제 빚을 지는가? 51%가 됐을 때는 갚아지더라. 그럼 나머지에 대해서 갚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되는가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자산권을 형성할 때만, 꼭 필요할 때만, 욕심이 아니라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빚지고 할 수 있는 경우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런데 나는 그것도 싫어서 안 해요. 그것도 싫어서 안 한다고요. 저는 내 회사에 어떤 회사든 제가 회사를 몇 개를 가지고 있는데 빚이 10원도 없습니다. 네. 빚을 지고 해야 되나면 문 닫는다니까요. 네. 왜? 자유로우려고. 오직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데 있어서 빚이 내 발목을 잡았거든요. 네. 이 만몬의 종 노릇을 하면서 수년을, 아니 10년을 더 살았거든요. 그래 아는 거예요, 내가. 이 빚 없으니까 마구 하나님 하라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죠. 네. 사업체가 없다 하더라도 상관없죠. 빚만 없으면. 네. 그래서 첫째, 여러분 빚지지 않기를 간절히 여러분한테 요청하는, 그 빚진 사람 어떻게 하겠는가? 걱정하지 마세요.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빚 갚는 강의는 안 했는데 제 초창기 유튜브 들어보면 빚 갚는 방법들 나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제 왕의 재정 1, 2를 교재 삼아서 왕의 재정 워크북이 있습니다. 네, 규장 그 가피풀에 들어가면 있거든요. 그 워크북 사가지고 거기 빚 갚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거대로 진짜 해보세요. 100% 빚 갚아집니다. 엑스트라 머니가 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한 4명씩 5명씩 소몰 거룹 해가지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왕의 재정 1, 2 책을 사가지고 네, 예를 들면 쭉 읽지 마세요. 한 번은 그냥 쭉 읽을 수 있죠. 너무 재밌고 하니까. 남 고생한 얘기는 재밌잖아요. 네. 한 번은 그냥 쭉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공부를 하려면 한 챕터 있죠. 딱 한 꼭지, 제목 한 꼭지를 가지고 저자가 무슨 의도로 지금 이걸 썼을까? 저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됩니다. 첫째, 공부가 되려면 뭐라고요? 저자 의도를 파악하자. 왜? 아니면 자기가 읽고 싶은 부분만 은혜가 되거든요. 그래는 공부가 안 돼요. 왜 제자가 이 꼭지를, 제목을 이렇게 붙였을까? 빚쟁이 하나님 이렇게 붙였을까? 왜 이 저자가 이 간증을 하면서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할까? 저자의 의도가 뭘까? 이래서 3줄 정리하기. 요점 정리 3줄. 두 번째, 아버지 이 꼭지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그래서 그 꼭지에 여유가 많거든요. 책에 거기다 적는 거예요. 그 꼭지마다. 저자의 의도는 이거다. 한 줄 해도 되고 2줄 해도 되고, 성령의 음성은 나한테 요청하는 거 이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왕의 재정 1, 2를 다 읽고 워크북을 가지고 훈련하면요, 왕의 재정 학교 우리 NCMN에 안 와도 훈련이 되더라니까요. 그래 해도 안 되는 사람은 NCMN에 오세요. 목사님 오래 해도 되죠? 예, 훈련을 확실하게 시켜서 다시 교회로 위탁시키겠습니다. 네, 이해되셨죠? 이렇게 훈련하는 사람들 돌파해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네, 첫째는 빚 갚는 프로젝트를 발동시키자 우리가. 그래서 만몬의 종으로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벗어나야 된다. 빚 갚는 프로젝트 그 부분에 대해서 빚 갚는 전략들은 이미 다 강의해놨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은행이 있다. 그럼 어디가 하늘은행인가? 자, 하나님 메시지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의 소제목이 뭐예요? 풍성한 연보 맞나요? 네. 자, 칠판 보세요. 고린도 후서 8장의 소제목은 풍성한 연보이고, 고린도 후서 9장의 소제목은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연보. 한마디로 말하면 돈 이야기입니다. 네. 헌금 이야기예요. 그 성경 전체에서 이 헌금 이야기에 대해서 2개를 붙여서 2장을 걸쳐서 쓴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는 무지하게 보아들이 많은 장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비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들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이 착한 마음이 있고 좋은 마음이 있고 하나님 대해서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이것을 계시로 풀어줄 거예요. 근데 딱딱하고 관심이 없고 이러면 이거는 여전히 비밀일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 14장이 오랫동안 비밀이었던 것처럼
오늘 이것이 개시된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돈이 불어나는구나, 이게 이해가 될 거예요. 축복합니다. 자, 이 고린도후서 9장의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 5절 읽어볼게요. 5절 뭡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 여러분, 자, 연보 이러면 헌금인데 헌금 중에도 참헌금이 있다는 거예요. 참헌금. 참헌금은 뭐예요? 이거는 지금 헌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참헌금은 미리 준비하는 헌금이다. 이게 참헌금이다. 억지헌금은, 자, 그냥 강사가 막 그냥 필 받는다고 지금 이 헌금 바구니 돌리시오, 감사헌금 합시다, 이러면 여러분 이게 억지인 거예요. 근데 준비도 하나도 안 해왔는데 헌금 방울 돌아가니까 막 눈치 보다가 막 가방에서 헌금 내는데 갑자기 5만 원짜리 달러 넣으면 기절하잖아요. 놀래가 다시 집어넣고 막 10,000원짜리 고르고 이러잖아요. 이거 하나님 다 보고 있는데 이런 게 억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참헌금을 한다. 토요일까지 무조건 주일날 헌금할 거 다 봉투에 넣고 끝낸다. 이해되셨죠? 하나님 앞에 이게 참헌금이다. 얼마든지 괜찮아요. 1,000원 넣어도 괜찮습니다. 1,000원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토요일까지 다 끝낸다. 그래서 주일 가방에 미리 다 헌금 넣어놓는다. 이해됐죠? 이것이 미리 준비하는 참헌금이다. 그러면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엄청나게 기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주일날 아침 막 헌금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평생 참연보를 드리셨습니다. 네,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 돈 드린다고요, 돈도 바꿔옵니다. 새 돈으로 바꿔옵니다. 우리 어머니 평생 새 돈으로 헌금하십니다. 엄마 새 돈 바꾸지 마, 돈 양을 좀 많이 하셔, 내가 늘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어머니 웃으세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이게 최선이다. 1,000원을 헌금하는데도 빳빳한 거 바꿔가 하나님 앞에 합니다. 네. 참연보 하시기로 결정하십시다.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참헌금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 자, 여러분들이 준비한 그 참헌금, 이것이 곧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참 어려운 말을 썼어요. 너희들이 참헌금은 심는다 거둔다. 우리는 헌금하고 나면 없어지잖아요. 돈이 그냥 없어졌다, 그냥 돈을 냈다, 이걸로 끝났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한 참헌금은 심고 거두는 법칙이 적용된다. 다시 말하면 헌금은 농사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내 돈이 없어졌다는데 하나님은 아니, 없어진 게 아니라 심는다. 그러면 거두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비밀인데요. 농사가 뭐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감나무 한 그루 심었어요. 그러면 감이 500개가 열려요. 이게 농사예요. 이게 심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여러분, 고추 대 하나 심으면요, 모종 하나 심으면 고추 50개 달려요. 이게 농사거든요. 여러분, 그 맨드라미 씨 있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그거 하나 심으면 맨드라미 씨가 수만 개를 얻어요. 이게 농사예요. 여러분, 옥수수 있죠? 옥수수, 큰 옥수수가요, 알을 내가 떼가 세라 보니까 500개 정도 있어요. 그 옥수수 한 개예요, 분명히. 그런데 그 알이 500개예요. 그럼 옥수수 알 하나씩 바짝 말려가지고 옥수수 알 하나씩 꼭꼭꼭 500군데 심겨 놓으면, 옥수수는 분명히 한 개였는데 500알을 심겨 놓으면 최소 옥수수 2개는 열립니다. 그럼 옥수수 한 개를 심었는데 옥수수 1,000개가 열리는 게 농사예요. 여러분, 조 압니까? 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를 심었어요. 났죠? 그 잘라가 세라 보니까 24,000개가 나와요. 이게 농사예요. 여러분, 강어 한 마리가 알을 낳으면요, 수만 마리 낳아버립니다. 이게 농사입니다. 하나님은 농사 법칙을 통해 가지고 헌금이, 어떤 헌금은 농사 법칙이 통하는 헌금이 있다, 지금 이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헌금은 없어지는 헌금이 있어요. 근데 어떤 헌금은 농사법이 통하는 헌금이 있다. 이러면 우리가 어떤 헌금을 해야 되냐면 농사법이 통하는 헌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까지 너무 없어지는 헌금을 많이 한 거죠. 없어지는 헌금은 어떤 헌금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똑같은 교회에다가 내긴 하지만 내 위신 때문에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금하는 게 아니고 교회 짓는데, 내가 장로로서 그래도 한 2,000만 원 정도는 해줘야
내가 체면이 서지? 이거 헌금 아니죠. 내 체면 유지비죠. 네. 다음 20만 원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드리는 거, 이게 헌금이죠. 네. 그러니까 김미진이 와가지고 이런 못된 마음으로 1억을 넣고 가니 주께서 패스. 때 가난한 가부가 와가지고 500원짜리 동전 두 입을 딱 떨어뜨리니까 기다려라. 네가 나를 정말 제일 사랑한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돈의 액수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안에 어떤 자세로 헌금하는 거죠. 네, 내가 체면 때문에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내가 헌금한다. 이거는 그냥 내 사교비죠. 네. 똑같은 교회를 주지만 마음에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죠. 내가 제사를 원하냐 순종을 원하지, 이렇게 말했죠. 제사가 뭐의 행동이죠. 네, 그걸 원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네가 날 사모함으로 너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헌금을 하느냐,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이제까지 진짜 미안하지만 인정받고 싶어서 했던 헌금들이 많아요. 교회에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 눈이 있는데 그래도 김미진 정도 되면 이만큼 해줘야지 이러면서 헌금했는 적이 망하기 전에예요. 제가 청년 때 돈 잘 벌어서 1억씩 헌금했다니까요. 그때 그 헌금을 정말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드린 게 아니라 내가 이 정도 해줘야 법이 나지. 우리 교회 저 뭐 리모델링하고 짓는다는데 내가 이 정도 사업한다는 거 우리 목사님 다 아는데 이 정도 1억 정도 해줘야 내가 어깨가 으쓱하지, 이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짓만 하고 다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같은 사람을 세운 거예요. 회개시켜서 모델로 삼은 거죠. 모델로. 근데 앞으로는 그런 헌금 하지 마세요. 이런 헌금은 사라지는 헌금입니다. 이런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미리 준비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면 하나님이 안 없어진다 그러고 지금 농사법이라고 말씀하니 그 말씀을 믿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이 헌금은 농사법이 적용되는 헌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하나님께서 당연히 합당하다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6절은 헌금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헌금을 농사법으로 풀어가시는 하나님. 7절 같이 읽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다시 뭐예요? 7절은 다시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이 절겨내는 사람 사랑한다. 억지로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8절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이 4번 나오는데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넉넉하게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9절 읽어보면 답이 나오죠. 그가 헛터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한가 같으니라. 8절에 모든 착한 일이 9절에 헛헛 가난한 자한테 주는 것이 모든 착한 일을 말씀하셨구나. 이해되죠?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헛헛 가난한 자한테 주려면 뭐가 돈이 있어야 주잖아요. 헛헛 가난한 자한테 주는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항상 넉넉하게 모든 은혜를 미신에게 넘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넘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시는 분이시다. 주는 분이 주님이시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러니 8절은 원칙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원칙을 말합니까? 농사법의 원칙과 배가 되는 농사법의 원칙과 헌금의 원칙을 얘기하고 있고요. 9절도 똑같습니다. 헌금의 원칙과 농사법의 원칙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따라오세요. 이거 설명하려면 시간 걸리니까. 그리고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주서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자, 심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을 농사꾼을 비교합니다.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의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신다. 자,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하나님 공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를 풍성하게 만드는데 너에게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해바라기 알죠? 해바라기 씨를 열대 한 말
열대 한 마를 주고 싶을 때 하나님이 해바라기 씨를 한 말 10대를 안 준다는 거예요. 너의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한다.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어떠냐면 해바라기 씨 10개를 줍니다. 해바라기 씨 10개를 주면서 우리한테 보는 거죠. 땅에 심을래 하늘에 심을래. 그러면 해바라기 씨를 10개를 톡 털어 먹어버리면 그 사람 끝나요. 그런데 좀 기다렸다가 이걸 좋은 땅에 심었어요. 그러면 이 해바라기 씨에서 해바라기 대가 올라오고 큰 해바라기가 열리고 그거 털면 한 대가 나와요. 그러면 열 알에서 10대가 나와요. 그러면 다음에 심을 때는 10개가 아니라 100개 심을 수 있는 돈이 생겨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뭘 말하냐면 내가 잘 보세요. 10절에 심는 자에게는 그 미진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미진에게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하신다. 이해되세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가난하다 그러면은 이 원칙을 모르는 거예요. 심을 씨를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 원칙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데 심을 씨를 줬는데 그것을 그냥 다 털어 먹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배가 시켜야 될 씨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볼래요? 이 사진 한번 봐볼까요? 네. 어디 갔지?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봐요. 뭐요? 농부는 굶어 죽을지언정 씨앗은 먹지 않는다. 농부는요, 굶어 죽어도 씨는 안 먹습니다. 왜요? 그 씨가 배가 되는지 아니까. 우리는 어때요? 먹어보는 거죠. 일단 먹고 보자. 하나님의 11조까지 먹어보고 감성금 봉투에 넣었다가도 필요하면 빼가 써보고 일단 먹고 봐버리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께서 재물이 배가 되려면 너희들은 농사법 원칙을 배워야 된다. 하나님의 재물을 하늘나라에 입금해서 하나님이 주라는 곳에 줬어. 너희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줄 것이다. 너의 씨를 배가 시킬 거다. 여기에 대한 계시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 돈은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은 농사에 대해서 말했죠. 11절을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것도 연보를 말하죠. 이거 헌금을 말하죠. 그러면 잘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린도후서 8장과 9절은 돈 이야기예요. 돈 이야기를 칠판 한번 봐볼까요? 이 8장과 9절이 돈 이야기인데 헌금 농사, 헌금 농사, 헌금 농사, 헌금 농사 이렇게 해서 농사 헌금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의 진짜 말하고 싶은 게 뭐겠어요? 너희들이 부자가 되려면 내가 주는 씨앗을 먹지 말아라. 너희들이 씨앗 먹어버리면 가난해진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는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 씨앗 중에는 먹을 게 있다. 하나님이 구분을 딱 해놨어요.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심는 자에게는, 자, 봅시다. 심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씨 뿌라서 먹을 양식으로 주시는 하나님이 너의 심을 것을 줬다. 씨는 심을 것으로 줬다. 지금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씨가 따로 있고 먹어야 되는 양식이 따로 있는데 그럼 먹어야 되는 양식만 먹으면 돼요. 그런데 씨까지 먹어버렸기 때문에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수확하는 거에서 이거는 씨다. 먹지 마라. 이건 심어야 너의 미래가 보장될 것이다. 이거는 먹어라. 먹을 양식이다. 이렇게 구분을 정확하게 해놨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듣기 시작하면 절대 안 가난해집니다. 제가 100% 확신합니다. 절대 빚지는 삶 안 살게 됩니다. 씨 먹어보면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한번 보죠.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뭔지, 씨에 해당하는 것이 뭔지를 한번 보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입니다. 오늘 심장에 이 말씀이 들어가기를 원해요. 레위기 27장. 저는 지금 11조 강의 이상을 할 거예요. 미진 간사가 11조 강의하나? 아니, 그 이상을 강의할 겁니다. 레위기 27장 30절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누구 거요?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다. 자, 일단 못 먹는 씨, 하나님 거 손대지 말죠. 자,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을 누구 거요? 하나님의 것이고 이것을 거룩한 성물이다. 손대지 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못 먹는 씨에 해당하는 걸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말씀 한번 가보죠. 신명기도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말하고 있죠. 신명기 말고 민수기 먼저 봅시다. 미안합니다. 민수기 먼저 봅시다. 민수기 18장 먼저 봅시다. 민수기 18장. 민수기 18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누구한테 줘요?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갚는다.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 11조를 하나님이 누구한테 줬어요? 레위인. 레위인은 지금으로 주의 종입니다. 레위인에게 줬는데 이거는 어디에 써라? 해막에서 하는 일에 써라. 이 돈을. 그 돈의 용도까지 정했어요. 해막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성전의 모든 제방 경비를 말합니다. 성전을 유지하는 모든 제방 경비를 어디서부터 써라? 10분의 1을 가지고 써라.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24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의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다. 그 레위인에게는 뭐가 없어요? 기업이 없다. 기업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수입을 말하면 수입. 농사 짓는 땅이 없다. 그러면 레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이 성전 짓는 데 다 써라. 11조는 성전 짓는 데 다 써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레위인은 뭐냐고요? 네, 기업이 없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이 또 말씀했겠죠. 레위인에 대해서. 신명기 봅시다. 신명기 14장을 보십시다. 신명기 14장 22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읽을게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자, 첫 번째 11조. 자, 이 11조는 언제 드립니까? 매년 드립니다. 매년 드리고 토지 소산에 이거 10%를 드리는 거죠. 자, 나 좀 봐요. 자, 11조에 대해서 매년 드린다, 토지 소산이다, 이 말은요, 수입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고추 농사를 짓던 감자 농사를 짓던 이걸 심어놓고 수입이 몇 배 될지 아무도 몰라요. 이게 10배 될지 100배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심어놓고 11조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토지를 다 걷어가지고 소산물을 보고 거기에 소산물에 11조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건 아니라는 거죠. 1억 벌고 싶냐? 그러면 믿음으로 그냥 1,000만 원을 먼저 해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나 같으면 100억 하겠다. 믿음으로 할 수 있다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11조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축복한 그 소산물에 11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11조 하다 빚진 사람 많아요. 네. 물론 돌파한 사람 이야기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성경적으로 하고 싶어요. 네, 11조는 내가 버는 거 정말 소산물의 10%가 11조다. 그러면 자, 11조 계산하는 거 한번 봐볼까요? 자, 매출이 있어요. 내가 매출입니다. 자, 매출이 1억을 올렸어요. 그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 매출의 11조를 하라고 했대요. 그 내가 이건 소산물이 아닌데 매출은 여기에서 지출을 다 빼야 되는데 했어요. 예, 여러분 임대료 있지요. 월세 있지요. 뭐 직원들 또 월급 줘야 되죠. 거기에 세금도 내야 되죠. 그럼 지출이 한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쳐보십시다. 그 순수이익을 말해. 순수이익이 얼마냐? 여기 빚은 포함되지 않아요. 빚에 대한 이자가 포함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경영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나가야 되는 돈을 다 빼면은 5천만 원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 5천만 원이 여기에서 500만 원이 11조예요.
여기에서 1,000만 원 11조 하면요, 우리 회사 같은 경우 문 닫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회사에 수익이 10%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 큰 회사들은요 수익 5%씩 봅니다. 6%, 5% 이렇게 봐요. 근데 매출에 10% 들여봐요. 우리 회사부터 문 닫아야 된다니까요. 바로 적자로 전환됩니다. 그러면 이 5천만 원에 500만 원 가지고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것도 쪼개는 사람이 있다. 11조 300만 원 넣고 50만 원 막 감사원금 넣고 막 50만 원 또 선교원금 넣고 막 이런 사람. 이건 아니라는 거죠. 온전하게 500만 원 11조 드려라. 어떤 사람은 막 200만 원 11조 넣고 막 50만 원 넣고 50만 원 넣고 200만 원 남았네. 이거는 또 자기 또 띵가 먹는 사람.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11조는 정확한 소산물에 정확한 10%를 계산해라. 어떤 사람은요 정액제입니다. 정액제. 뭐 하나님이 얼마 줬든 상관없이 10만 원 정액제 11조. 아니면 20만 원 정액제 11조.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은 통로가, 지금의 통로는 자식들에게 용돈 받는 거 있죠. 거기에서 11조 하는 거예요. 그게 내 수입이에요. 이해되셨죠? 모든 사람은 11조 해야 돼. 우리 교회는 11조 안 하면요 내가 쫓아내쁩니다. 11조 많이 하면 또 점검 들어갑니다. 내가 진짜 이만큼 벌었나 이렇게. 어떤 분이 11조 많이 해가 점검하니까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내가 혼내줬어요. 정확하게 해라. 그리고 더 하고 싶으면 감사금 해라. 정확하게 해라. 내가 또 이렇게 해요. 여러분 11조만 정확하게 하면 우리나라 교회는요 빚 있는 교회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빚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는데 여러분 교회가 빚이 있다면 여러분 교인들이 11조 안 해서 그래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하는 모든 일을 갚도록 하기 위해서 11조를 제정하고 부정함 없도록 경제구조를 꾸려놨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통계가 11조를 온전하게 하는 사람이 10% 안 되는 거 아세요? 네. 이 통계입니다. 10%가 안 되는 게. 네. 여러분 모두가 온전한 11조만 한다면요 여러분 교회가 빚이 얼만큼 있든 상관없이 무조건 빚의 속도로 갚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11조는 성전의 모든 것을 다 써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 자 11조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자 두 번째 11조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11조가 있어요. 27절 읽죠. 27절 같이 읽습니다. 내 성읍에서 내 27절 같이 읽을게요.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물의 11조를 다 내어서 내 성읍에서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겠다. 자, 두 번째 또 다른 11조. 자, 11조입니다. 이 또 다른 11조는 자, 일반 11조는 매년 하니까 우리가 매월 하는 거죠. 이거는 3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3년에 한 번씩 하는 건 이거는 매월로 계산하면 이거는 3.3%인데 하나님이 이 11조를 하는 거는 너가 하는 손으로 하는 범사 모든 일에 내가 복을 붓겠다. 약속이 있는 11조입니다. 만약 100만 원이라면 또 다른 11조는 뭐예요? 100만 원을 내가 번다면 10만 원이 11조고 그 다음 또 다른 11조는 뭐 3.3%니까 3만 3천 원이에요. 그 정확한 11조의 의미는 13.3%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3.3%를 가지고는 내 종 레위인을 먹여라. 성 중에 기업이 없다. 레위인 먹여라. 그리고 너희들이 그 3.3% 안에 걸 가지고 뭐 해라? 가난한 사람을 줘라.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가난한 사람 주라 했는데 기준점이 나왔죠. 어디 안에서 나머지 얼마예요? 87% 정도는 네 먹어라. 먹을 양식이다. 이게 딱 구분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 끌어 먹었으니 이 11조 3.3%도 안 하고 모르고 다 먹었으니 이 11조 33%는 첫 번째 11조는 아예 100% 하나님의 거고 두 번째 11조는 내가 어떻게 해요?
내 종을 먹이고 가난한 사람을 먹이는데 너희들의 범사의 복을 주기 위해서 책정한 이 씨다. 먹지 마라. 이렇게 말한 거. 와, 근데 이걸 먹어버리는 거죠.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유튜브 강의 들으면요, 여러분 그게 가짜가 굉장히 많아요. 매스컴에요, 여러분 가짜가 정말 많아요. 네, 주의 종들 중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거 진짜 가짜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거 다 믿으면 절대 안 돼요. 정말로. 여러분 알죠? 11조에 대해서 목사님이 설교했더라고요. 11조에 대해서 신학 박사가 설교했더라고요. 그 제목이 뭔지 알아요? 11조 하지 마라. 두 번째 제목, 11조 하면 저주받는다. 근데 다 들어봤죠?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 사탄 마귀가 우리 예수님까지 시험을 하시더니 우리 예수님은 이기셨죠. 이런 목사님들까지, 신학 박사들까지 비성경적으로 가르치게끔 하는구나. 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요? 왜 이렇게 사탄 마귀가 목사님들 뒤에서까지, 신학 박사들 뒤에서까지 이런 거룩치 못하고 비성경적인 11조 하지 마라, 왜 11조 하면 저주받는다 설교를 왜 할까? 목적은 하나입니다. 느헤미야서 나오죠. 느헤미야 볼까요? 이 목적 때문에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13장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13장 10절입니다. 내가 또 알아본적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했다. 이게 뭐예요?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이 뭐예요? 이게 11조예요. 13.3% 11조를 안 하니까 레위 사람들이 배고파서, 노래하는 자, 예배자들이 배고파서 각각 자기 밭으로 돈 벌러 다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꾸짖습니다.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 버림바가 되었느냐. 레위 사람을 불러 모으고 다시 제자리 세우고 이에 온 유다가 곡식 새 포도주 11조를 가져왔다. 다시금 재정비했어요.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다 건축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왜 적들이 끊임없이 공격하는 건 11조입니다. 교회 11조를 끊임없이 공격하는데 그럴싸한 목사님을 동원합니다. 그럴싸한 신학 박사를 동원해요.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다 주의 종입니까? 신학 박사라고 다 올바른 주의 종이에요? 아니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너무 성경을 잘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해치라는 무덤이다 이랬어요. 해치라는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다 천국 갈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권위가, 믿음의 권위가 크다. 자, 다시 봅시다. 이게 너무 심각하니까. 자, 믿음이라는 것은 첫째, 영적 권위. 영적 권위가 크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다, 장로님이다, 근사님이다, 선교사님이라 해서 이게 자동적으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자동적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네, 말씀을 엄청 많이 안다. 말씀을 무지 많이 안다. 이 바리새인이 제일 많이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믿음의 사람 되는 게 아닙니다. 셋째, 신앙의 연수가 엄청나게 많다. 나 5대째야. 이렇다고 자동적으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이라 한다고 자동적으로 목사님이라는 영적 권위의 직임이 나의 믿음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정신 번쩍 챙겨야 된다니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예수 믿어도 이 사람이 믿음으로 살 수 있다니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런 목사님들이 설교한다고 그게 믿음의 설교가 아닐 수 있다니까요. 뒤에 사단이 조정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 무조건 막 들으면 안 된다니까요. 왜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찌 하나님의 전이 버림바가 되었느냐. 여러분 11조만 교회에서 없앨 수 있다면요, 여러분 교회가 빚이 있다면 경매 넘어갑니다. 이 IMF 때 경매로 교회가 몇 개 넘어간지 압니까? 수백 개가 넘어갔습니다.
11조만 없애버리면 여러분 교회가 빚이 있다면 경매 넘어간다니까요. 이단이 산다니까요. 하나님의 전이 어찌 버림바가 됐냐. 예, 끊임없이 사단들은 목사님들, 신학 박사들까지 동원해서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11조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다 들어봤는데요, 주장하는 것 자체가 비성경적인데 여러분들은 몰라. 왜 모를까요?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저 지금 목사님이 비성경적으로 지금 설교하는가, 정말 성경적으로 하는가 분별도 못하고, 내가 11조 안 하고 싶은데 11조 하면 저주받는다니까 저 목사님이고 저 신학박사 정도 되니까 뭔가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하겠지 라는 메시지를 잡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내 욕심이 그 메시지를 잡게 하는 거예요. 근거 없어요. 근거 한번 대보라 그러세요. 그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모든 근거 다 가짜예요. 그 사람들이 들이대는 근거가 뭔지 압니까? 첫 번째, 모세의 율법은 구약에 사라졌다. 지금은 신약의 은혜의 시대다. 11조 한다고 하나님 복 주고 11조 안 한다고 복 안 주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이렇게 설득을 해요. 그래서 하죠. 네. 아니요. 우리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없애러 온 게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그랬어요. 율법주의로 가지는 않아요. 이 사람들이 모세 율법을 말하는데 내가 답답한 게 있는 거죠. 이 11조가 왜 모세 율법이냐는 거죠. 모세 율법이 아닌데, 모세 율법이 있기 전에 430년 전에 11조는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명령해서 한 거예요. 이게 성경에 있죠. 네, 히브리서 말씀 한번 볼까요? 자, 히브리서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히브리서 7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히브리서 7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랑물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9절,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다. 여러분, 11조의 출발은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든 자녀들이 다 11조 한 기록이 쫙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 이후에 430년 후에 모세 율법에 11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출발이 모세 율법으로 잡는 것 자체가 비성경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들이 주장하는 게 예수님이 11조 하지 말라, 이렇게 강의했냐는 거죠. 우리 예수님, 신약에 오신 우리 예수님 11조 하라고 강의하신 거 찾으면 되죠. 성경에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우리 예수님이 11조 하라고 설교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가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공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이 뭐예요? 11조도 행하고 저것은 뭐예요? 믿음으로도 버려야 돼. 우리 예수님 뭐랬어요? 11조 행해야 된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 지금 유튜브에 떠도는 그런 어떤 거룩치 못한 그런 메시지가 이 우리 기독교인들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11조를 안 하게 만들어서, 첫째, 씨를 먹음으로 인해서 먼저는 개인이 망하고, 두 번째, 교회의 창고가 빔으로 경매 나가게 하는 게 그들의 전략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해지거나 빚진 사람들 다 한번 뒤돌아보세요. 씨를 내가 온전히 한 사람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라기에서 말씀하셨죠. 한번 봅시다. 자, 말라기 말씀 봅니다. 말라기에 7절, 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말라기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하나님 이랬어요. 너희들이 나를 떠났다. 안 떠났어요. 이 사람들 안 떠났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안 떠났죠?
여러분 교회 나오잖아요. 이렇듯이 안 떠났어요. 근데 주님은 떠났다 했어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먼저 나에게 돌아오면 나도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들 여전히 예배 드렸다니까요. 우리처럼 교회 나왔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말하니까 이들이 아니 우리가 지금 교회 나오는데 뭐 더 이상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이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 11조를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을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때 이 저주가 뭐냐면 기근입니다. 가난한 저주입니다. 예, 씨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열매 내지 못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 11조를 먹은 사람에게 도둑놈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11조와 봉헌물 이게 뭐냐? 11조와 같은 권위를 가진 봉헌물은 또 다른 11조 3.3%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성경 구절이 다 백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조와 3.3%는 이거 먹으면 이건 도둑이에요. 이게 지금 심각한 거죠. 그러니 너희들이 이걸 먹으니 당연히 가난이라는 저주 아래 있게 된다. 왜? 나의 법칙은 누구에게나 동일하다.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심는 자에게는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한다. 그러니 이것은 하늘은행에 저축하는 건데 이 13.3%는 너희들이 먹을 것이 아니라 씨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0% 11조 하고 3.3%. 저는 교회 목사님 전 제안을 하는 거죠. 저는 11조 봉투하고 또 다른 11조 봉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래서 교인들이 정말로 신앙으로 바로 서게 나는 교회가 진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두려워서 교인들한테 이 11조 말도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됐는지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못 배우고 안 가르쳐 주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거 다 목사님들 죄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은 목사님들 이거 책망 받을 거예요. 뭐가 두렵냐? 11조 강의하면은 교인 떨어지냐? 그거 두려워서 말 못하냐? 내 백성들의 씨를 다 먹어버리고 죄를 짓고 있고 가난한 저주 아래 놓여 있는데 그 말을 못해? 이러지 않겠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11조 얼만큼 가르치시는지. 못 가르치셨다면 하나님이 책망하실 거라니까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돌파하려면 하나님의 것을 먹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가는 곳곳마다 교회에게 얘기합니다. 11조 봉투 2개 만들어라. 하나는 온전하게 성전의 11조, 하나는 3.3% 들여서 또 다른 11조 3.3% 이렇게 해서 목사님들 먹이고 그걸로 가난한 구제사역 해라. 교회가 이걸 해야 된다. 그리고 3.3% 여러분이 그 봉투가 있으면 넣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직접 집행할 수도 있겠죠. 가난한 사람들한테 직접 그 돈을 줄 수도 있겠죠. 뭔 말 이해되세요? 교회에다 헌금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직접 쓸 수도 있겠죠. 아,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 우리 부목사님 사모님, 우리 전도사님 사모님, 아, 화장품한테서 사줘야 되겠다. 이거 그 돈과 쓰면 되겠죠. 그렇죠? 남만 안 먹으면 되겠죠. 왜? 레위인 거고 가난한 사람 거니까. 거기에 우리가 돈을 쓰면 되겠죠. 그 교회 봉투가 있으면 교회에 넣으면 되겠고요. 그러면 교회는 그 돈을 가지고 성전을 위해서 쓰지 않고 오직 주의 종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 돈을 걷어놨다 쓰면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11조 하는 사람한테 약속합니다.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라. 이때의 시험이요 테스트입니다. 과학적 실험입니다.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콩 심었는데 콩이 올라오는가 안 오는가 실험해봐라. 뭘로? 11조로 하라. 여러분 실험해 보세요. 11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배가 시키는지 안 시키는지 내가 이 빚이 갚게 되는지 안 갚게 되는지 실험하십시오. 과학적으로 실험해봐라. 내가 하늘 문을 열겠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보라. 너의 저주 가난이 끊어지지 않는 거, 끊어지는 거 이거 확인해봐라. 뭘로? 온전한 11조로 확인하라. 저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뭘 실험하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온전한 11조를 하는 사람을 위하여 첫 번째 복을 메뚜기 때 메뚜기를 금지하겠다. 메뚜기 때를 금지해서 너의 토지 소산, 이 토지의 소산물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겠다. 이게 첫 번째 복입니다. 여러분 자 볼래요? 자, 이게 지금 우리 토지의 소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메뚜기, 여러분 이게 농사 지었는데 메뚜기가 오면 초토화돼 버리는 거 압니까? 농사 지어서 뭐 따고 싶은데 메뚜기 떼가 먹어버리면요 전체가 초토화돼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근데 11조를 한다면 너희 토지 소산에 메뚜기 떼가 오는 것을 내가 이렇게 보호한다. 메뚜기 떼가 못 온다. 너희 토지 소산물 그대로 너에게 다 갈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복이에요. 여러분 메뚜기 떼가 오는 게 뭔지 압니까? 메뚜기 떼가 오는 게 뭐냐면 분명히 돈을 벌었는데 2천만 원 벌었어요. 그래서 통장에 넣어놨어요. 근데 전화 오잖아요. 그래서 경찰서 가보면요 우리 아들하고 저쪽에 하고 그냥 시비 붙어가지고 턱 쳤는데 넘어져가지고 상대가 이 두 개 부러져요. 그래서 합의금 임플란트 한 대 1,000만 원씩 합의금 2천만 원 들어와요. 그러면 벌어놨던 2천만 원이 쑥 나가버리는 거. 이게 뭐냐면 우리 토지 소산에 메뚜기 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돈 빌려달라 해가지고 진짜로 꼭 갚을 것 같은데 줬는데 안 돌아오는 거. 이게 우리 토지 소산에 메뚜기 오는 거예요. 아니면 아파가지고 맨날 병원에 다 갖다 주는 거. 이거 하여튼 벌기는 무지 버는데 남는 거 없는 거. 이게 우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는 메뚜기 떼가 있다니까요. 적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 싹 금지해 준다. 와, 뭘로 온전한 11조 하면 메뚜기 떼가 너희한테 안 오겠다. 이 보통 복이에요. 엄청난 복이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이 두 번째 복을 주께서는 포도나무 밭에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안 떨어진다. 이게 뭐냐면은 내가 따야 되는데 포도 농사를 지었고 따야 되는데 따기 전에 다 떨어져 버리는 거죠. 태풍 한번 불어버리면 포도 농사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따기 전에. 그런데 태풍 불어도 온전한 11조 한 사람 포도 농사 포도 꼭지는 하나님이 들고 있다. 좌우 사방으로 다 떨어져도 이 포도 농사의 꼭지는 안 떨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의 피로 가운데 결핍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엄마 등록금 500만 나왔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포도 따가지고 가면 된다. 포도 따러 가니까 다 떨어져 버리고 없어. 이 결핍이에요. 근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네가 따기 전에 기한 전에 안 떨어진다 이 말이 너의 모든 피로 가운데 응답하겠다. 부족함 없는 삶을 살 것이다. 잘렸어요? 회사가 없어졌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온전한 11조를 했다면 이때 다른 통로를 내가 열어줄 것이다. 이때 내가 까마귀를 보냈으라도 내가 너에게 공급할 것이다. 이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뭐냐면은 12절에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땅이 아름답다 말은 엄청 잘 된다. 모든 게 잘 된다. 열매가 풍성하다. 이방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와 저 사람 김미진 예수 믿고 진짜 복 받았대. 자식 잘 되지 농사 그 사업 잘 되지. 이방인들이 봐도 와 저 사람은 예수 믿고 복 받았다. 이런 삶을 살 것이다. 그런데 적들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게 계시로 열린다면 여러분 삶은 달라질 거예요. 이것을 테스트 한번 해보십시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실험하듯이 허리띠 졸라 매시고요. 10% 딱 분리하시고요. 3.3% 딱 분리해서 절대로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실험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메뚜기 떼를 금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셔서 우리의 재물이 그러면 쌓이기 시작합니다.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쌓여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근으로부터 그 저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룩치 못한 말씀 이제 듣지 마세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저는 회개하고 싶어요. 혹시라도 11조 먹었다면 하나님이 도둑놈이라니 인정해야 되죠. 회개하고 그리고 아버지 몰랐어요. 오늘 이 순간부터 제가 정확한 11조를 분리하겠어요.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산해야 됩니다. 내가 돈이 많으면 떼먹었던 11조를 20% 더해서 하나님이 계산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 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계산해야 되고, 돈 없는 사람들은 탕감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도둑놈이 똑똑하게 해서 탕감 받아야지. 그래서 오늘 밤에 계산하든지 탕감 받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아버지 저는 탕감해 주십시오. 몰라서 그랬습니다. 안 배워서 그렇습니다. 혹은 내 욕심이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거 먹은 도둑놈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몽땅을 탕감받고 내일부터 새롭게 살겠습니다. 온전하게 심어보고 하나님을 실험하겠습니다. 테스트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증의 주인공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으로 끝내십시다. 11조 부분에 대해서. 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여러분 크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심장 안에서만, 네, 여러분 귀에만 들릴 수 있도록 작은 소리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11조는 하나님 나라에 참 복된 우리의 삶을 보장하는 참 그런 씨인데, 우리가 잘 몰라서 이 11조를 먹어버리고 저주, 가난이라는 저주 아래 놓였던 그런 삶입니다.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성령의 능력으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위로부터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 아버지 주께서 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보다 희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회개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아버지 정말로 말씀이 이들을 장악하고 말씀이 이들을 주장해서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런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새롭게 역사하여